할렐루야!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모인 우리 광림의 모든 속회 지도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지도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속회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은 속회 공과 24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지금까지만 해도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가다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의 인생을 가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다윗의 인생인데 다윗은 원래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윗은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전쟁에 앞서 나가서 항상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이 전쟁터에 가지 않고, 아마도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겼으니까 전쟁터에 가지 않고 다윗은 홀로 남아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수들과 부하들 치열한 싸움터에 보내놓고 왕궁에서 혼자 여유를 즐기고 있을 그때에, 그의 저녁 때에, 이때 또 낮잠도 잤습니다. 낮잠도 한숨 푹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에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옥상에서 보니까, 높은 곳에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내가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보니까 어디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자신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싸움터로 나간 충직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알고도, 그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게 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아주 흥미진진한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 아내, 우리아의 아내와 더불어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각한 더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고 또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 시작되는데, 이 호렙산 기도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다윗도 그렇게 쉽게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 죄악의 가운데 쉽게 넘어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최전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뭐라 기도하라,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시험이 영어로 템테이션인데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이 그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여인이 이제 임신 소식을 알려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진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것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마치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아의 아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충직한 부하 우리아는 자신이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하나님의 장수들과 또 우리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배치하라는 그 편지를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고 말죠. 그리고 맹렬한 전투에 앞세워서 결국 우리아를 죽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악하다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때에 조심해야 하느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언제 무너지는가?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에,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인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데, 오히려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호렙산 기도에 기도 제목이 많은 분들은 간절히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평안하신 분들, 안에 이제 뭐 우리 자식들도 좋은 대학 다 나왔고, 이제 시집장가도 잘 갔고, 또 태의 열매도 받았고, 이제 뭐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는 분들, 평안한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윗만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셔요. 사무엘하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토록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하셨으면 다윗이 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다윗도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었죠.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의 절반을 다 어겨버립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의 이 말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실존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죄에 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싸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용서는 됩니다. 그런데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교만해져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너무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왕이 되니까, 다윗 대왕이 되니까 이제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에 더 가까이 기울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그에 따른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배신을 해서 많은 또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압살롬을 제압하고 나니까 다윗의 말년에는 또 누가 반란을 일으키죠? 아도니아라는 또 왕이, 그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집안에 칼싸움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그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죠.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서 이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양, 딸처럼 키운 그 어린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막 크게 분노하면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죠.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차례대로 다윗의 아들 4명을 데려가십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처음 아들, 그 이름도 없는 그 첫 아들이 낳은 지 7일 만에 죽게 되고, 그리고 장자 암논이 죽게 되고, 또 압살롬이 죽게 되고, 또 나중에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히 다윗의 입을 통해서 4배를 갚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계심과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죄 짓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상처는, 죄의 상처는 너무나 깊이 남는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간음이 무서운 이유가,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건데 간음은 우리 몸에 상처를 새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죄라는 것은 마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며 죄의 자리를 떠나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선포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또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올리죠.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달라고, 그리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다윗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 죄를 단번에 인정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들추는 이 선지자, 이 무명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 그냥 없애버리고 덮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손쉬운 일이에요.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을 거슬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누구든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다윗은 또 다른 위대한 면모인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췄을 때 그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죄를 인정합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나의 현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세상 사람들은 왕이라고 칭송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나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덮어두지 않는 솔직함,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십니다. 물론 용서받은 다윗이 한 번에 자유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셔요. 그리고 그의 왕위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악한 죄인에게조차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차례로 아들 4명이 함께 이제 차례로 죽게 되고, 또 다윗의 인생이 계속 그때부터 내리막의 인생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쳐다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속회 지도자분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해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하고 용서하고 그런 죄악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언제나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죄에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도 다 위대하신 분들인데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그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언제나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로 인해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삶,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회 지도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언제든지 죄에 대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라는 것,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것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속해 지도자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